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춰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5월은 이제 내일로 마무리가 되거니와 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로써 이제 다 저무는 줄 압니다. 사람이 정한 또 가정을 귀하게 여겨서 세운 가정의 달이 비록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지를 잘 알아서 작금에 이르러 이 귀한 가정의 개념과 또 가정의 의미와 그 가치를 이상하게 호려서 온 백성을 뒤흔드는 잘못된 사상과 또 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호림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한반도의 반만년의 역사가 다시는 일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도말되거나 또 회파되거나 또 호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현존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주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42대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만 보았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가 14대. 그럼 도합이 몇 대예요? 4, 3은 12. 하나 올라가고 42대가 되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42대라고 하는 세월. 우리가 이 한 세대를 지금 보통 계산할 때 뭐 3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30년을 여기다가 곱하면 얼마가 돼요? 4, 32.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126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벌써 1000년 세월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 한 세대라 그러면은 30년이 뭐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1500, 2000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략 2, 3000년 기간을 보는 거죠. 이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대수로는 42대에 걸쳐서 이게 전개되어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였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충분히 역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또는 기독교의 그 실존, 실체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또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와서는 그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왜곡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거짓말, 이상한 살 붙이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그 불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들이에요? 소멸되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는 족보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오늘 1절에 보면 족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계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족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계보라 그랬어요. 나름 신약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대의를 따라서 계보로 바뀌었지만 계보라고 하는 것과 족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차이가 있어요. 족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씨와 씨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정통 씨흐름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계보는 뭐예요? 이 씨흐름에 따라서 내려오다가 딴 줄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성서신학자들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계보라고 이렇게 넣은 부분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정통 씨흐름이라는 사실이 복음적인 성서 해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성서신학적인 해석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논란, 논리 또 논쟁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놓고 아무튼 계보가 됐든 족보가 됐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혹은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로 인한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영토 확장으로 본 정복의 왕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브라함은 원래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중동에서도 저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 지금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그런 해변 지역, 이쪽에까지 이동해 왔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누가 났어요? 다윗이 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가 지중해권까지 와서 거기서 애굽으로 도피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에게서 한 왕국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왕국의 후손 중에 14대도 더 되나요? 28대죠. 28대 후손 중에 누가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건 뭐예요? 정복자로서의 아브라함, 정복자로서의 다윗,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정복했어요? 단지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국가적인 통일을 한 그런 정복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도 왕의 모습을 보잖아요. 물론 부족의 왕이지, 부족장이지만 그런 최고 리더의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의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특정 지역의 땅에 편협된 이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온 우주의 대주제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기 전에 오후에 좀 아까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페북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스페이스X 그룹이 있어요. 제가 그 그룹에서 제가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 그룹에다가 올린 이미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슈퍼문이 떴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슈퍼문 보신 분도 있죠? 봤던가요? 못 봤던가요? 저도 당신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어쩌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ISS 인터내셔널 뭐죠? 우주정거장 거기서 찍은 슈퍼문이 있어요. 그 이미지를 그 스페이스X 그룹에다가 올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해와 달과 별들 우리 지구도 온 우주 만물도 누가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람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정복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대주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 가운데 이 계보 가운데 제 첫 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냥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지금도 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쟁의 소문과 소리가 우리 지구촌에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우리 지구촌이 이대로 크고 작은 군소 전쟁이 끝나서 조용해지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전 지구적인 전쟁이 한번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지구의 괴멸이 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예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 우리 지구촌, 우리 지구인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전쟁에 대한 이 구름도 우리 스스로 걷어버리고 이 장막도 걷어버리고 지금 이후로 평화롭게 정말 거짓 없이 왜곡된 숨어있는 평화 이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평화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에이 너 힘 있어? 그래 나도 힘 있어 맞짱 떠볼까? 그러고서는 눌러 저기서 눌러대기 시작하면 지구촌이 크대요 작대요? 지구촌이요 솔직히 크죠. 지구촌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티끌이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지구가 눌러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괴멸될 수가 있는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여러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런데 무시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 필요해요 안 해요? 한데 그거에만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뭐 별거 아니게 남 쓰던 책상에 관심 가지고 남 쓰던 차 오토바이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루 보냈지요.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지더라도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운동화 하나 사자고 옷 하나 사자고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평화를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알아서 대답을 하시고 자, 평화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보게 돼요. 그런데 이 6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인데 사실은 그의 출생을 보면 그는 깨끗한 흐름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 뭐지? 이런 이상한 흐름 가운데 있었어요. 부정한 아버지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형지. 솔로몬 형이. 그러면 솔로몬은 뭐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조강지처를 제대로 한 번의 결혼을 통해서 FM대로 결혼한 그런 가운데 태어난 그런 관계냐 아니면 찌질이 하다가 난 아들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의 깨끗한 고결한 순결한 결혼 관계에서 보면 찌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간구했을 때 그에게 뭘 줬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성군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 참된 평강의 구주를 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 우리 한번 복음송 부를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손은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안보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본문 안에 본문이 들어있는 이 17절을 중심으로 한 1장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 혹은 족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인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범죄와 또 인간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뭘 삼아요? 백성을 삼으신.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이라. 여기에 이제 회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면 이 오순절이 지난 오순절 후 첫 주 지나는 이 주일에 그리고 2주, 3주, 4주 우리가 계속해서 오순절 후에 몇 주 차를 보내는 이러한 시기 중에 주님의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 씻음을 받는 역사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대는 여전히 더러운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치. 말도 쉽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로워진 다음에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더러운 찌꺼기 같은 삶을 여전히 해왔습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제가 일부러 상의를 좀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입었을 때의 단정한 모습과는 별개로 이렇게 흰 저고리를 흰 와이셔츠를 입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좀 더 깨끗해 보이죠. 그 깨끗해 보이기는 하나 그런 내 자신에게도 세밀하게 보면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뭐 이런 각종 세균들의 득실거리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우리라고 했어요. 나와 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간성이 뭐예요? 연약함이란 거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뭘 입어야 돼요? 성령의 덧입음,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충만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또다시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낄 때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 자아와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덧입어서 힘써 다시 용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다 없다?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인성은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지만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이기에 그는 그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신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 따라했어요? 인성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었습니다. 신성도 있습니다. 요즘 허경영 씨라는 분 알지요? 저는 지금 달리 그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외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황교안 직전 대통령 대행까지 오신 분이나 홍준표 또 야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나 또 뭐 기타 여러 당들의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저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그들의 논리가 분명히 있고 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때
그 이야기 논리 가운데 인정이 될 만한 내용이 그에게 있다 없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30년 동안을, 그의 말에 의하면 30년 동안을 그에 대해서 허탄한 사람, 이상한 사람, 허풍쟁이, 또 뭐가 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뭐 기타 등등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관심도 거의 안 갖고 많이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에서인지는 모르나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맞는 얘기들이 있다 없다? 있더란 얘기죠. 이것은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팩트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허아무개 씨를 뭐 어떻게 합시다.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논리성과 객관성과 그의 사실성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요즘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목사의 입장에서 잘 보고 잘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짜 목사, 진짜 신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자칭, 본인이 자꾸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꾸 하시는데 전광훈 목사님 자칭이라는 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괜시리 그랬다 진짜 자칭 선지자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자칭 선지자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 자칭을 했든지 타칭을 했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디선가 내가 썼어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전광훈 목사든 허경영 씨든 양자가 같은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게 해보고 싶다. 예?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꿈이 생기는 게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다는 누구죠? 누구죠? 초대 문교부 장관 이어령 교수님이나 또 지금 우리 실천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은준관 박사님 이런 분, 그리고 100세를 넘어 지금 철학자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누구죠? 김영숙 교수님 이런 분들. 그럼 벌써 5인이 되네. 이 5인을 한 자리에서 제가 한번 좌담을 해보고 싶어요. 왜? 아니 시대적으로 신인이라고 하면서 얘기 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자들이나 여러 철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점검해주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요? 시대적인 이다나 사이비 또는 이 시대를 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와 국가가 방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논리가 정말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잘 조명해서 그를 비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폐쇄성이나 또는 하나의 어떤 아집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나는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 목사예요. 그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지도 않아요? 얘기를 해봐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진 얘기를 그냥 갑자기 지금 떠들고 있네 입으로요. 그런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요. 요는 뭐냐면 이 시대에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잠깐 내려놓고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뭘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을 부은 자요. 그의 기름 부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 중의 왕.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하여 또 다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성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성이 있어서 그의 모든 신성 속에 나타나는 거룩하심과 신비한 능력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고 펼쳐지고 표현되고 역사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근본? 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신을 만나거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보기 원했을 때 너 나 본다고? 너 나 보는 순간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죽게 할 수 없으니 뭘만 보여줬어요? 뒷모습만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고 터치까지 해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이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인성과 신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 안에는 신인 뭐가 있었어요? 양성이 있었다는 거죠. 신성도 있었고 양성도 인성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찾아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는 동안 내가 한번 읽어줄게. 그 다음 다시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포도나무뿐만이 아니죠. 모든 과일나무에는 원기둥이 있을 때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가 원기둥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지처럼 붙어있는 우리가 그분에게 딱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은 저도 말하자면 공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이런 해석을 누가 했느냐면 지금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 교단을 창설하신, 오늘날 학교 이름이 뭐죠? 안양대학인가요? 하도 뭐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들 좀, 우리 이번 서울신대도 서신대로 바뀌나 본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 아무튼지 간에 이 성결신학대학, 옛날에 예수교단 성결교회 창립자가 되시는 김웅조 목사님, 그분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거는 요한복음 여기 15장 얘기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많은 제자를 만들 것이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있다는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신인 양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동성애자들 남성과 여성이 한 군데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들 논리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역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백을 한다면, 저도 포르노 영화를 보면서 푹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거부하고 그걸 역겨움을 느낀 게 뭐냐면, 남성 여성이 한 군데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의학자들이나
이 여러 생체학자들은 뭔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겪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인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내세워가면서 동성애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나몰랑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돌연변이, 그런 이상현상이 어디에서 기인됐을까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게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동성애는 그야말로 합법화 정당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를. 이 수천 년을 내려오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바로 그런 인간의 더티한, 감추어진, 숨겨진 더러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난 거란 얘기죠. 그러니 불교용어로 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업의 업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인간의 업보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결과물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한 거를 인간이 자꾸 합리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역사를 정면으로 인간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엎겠다고 하는 거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복을 때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의 다시 오심. 뭐예요? 세컨드 카밍. 재림으로 종교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연락하고 난리났는데 거의 요 정도 하십시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2탄 3탄 계속 하면 되니까 세 가지만 얘기했죠.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신인 양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뭐가 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못 느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절이었지만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파노라마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유효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42대에 걸친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적인 계보, 주님의 족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와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다시 한번 인성과 신성과 신인 양성을 가지신 그 모습을 통하여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명확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나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 될지언정 지역 백성으로 더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1장을 부르겠습니다.